이 시간은 여러분이 세상에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나와 주님만 남았도다 라는 찬송가의 구절이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빨아들여서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다소 산만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여러분이 푹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또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어된 세상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누군가의 어떤 노력과 또 우리가 문명을 이룩한 것처럼 어떤 우리의 지속된 어떤 역사 안에서의 많은 수고들의 어떤 산물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도 이제 몇 번 이제 인용을 하고 그랬지만 가상이 뭐고 실상이 뭐고, 여러분 요즘에 버추얼 리얼리티라 그래가지고 VR 게임들 이제 슬슬 이제 더 많이 나올 것이고, 3D 게임은 이미 뭐 10년도 더 전부터 많이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게임이 현실 같고 현실이 더 게임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더 많이 이제 삶 가운데 연출될 터인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현실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이 세상이 자기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스스로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지구가 생기고 물이 생기고 무기물에서 유기체가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어떤 큰 세상이 더 지지하려고 하는 과학적인 이론이 있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발견한 것만큼의 사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일단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분명하게 담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제가 살면서 정말 믿었던 것들을 내가 정말 믿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혼동스러운 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진 순간 굉장히 큰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것들이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의 삶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순리대로 무언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은 무언가 나름 검증되고 또 뭔가 확신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결과물들을 쫓아가기 나름이고 쫓아가기 마련이고, 또 그러한 것에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살면서 삶의 지혜로서 얻게 된 어떤 정말 노력의 산물들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집중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왜? 같이 밥 먹고 같이 세상의 어떤 직장에, 색상의 어떤 삶의 영역에, 또 학교에, 또 같은 것을 보고 또 같은 문화권 안에 있고 같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올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표 아래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 믿음으로 사는 자죠. 여러분,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우리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켰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을 떠서 실제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을 얻고 그 사실을 모세에게 보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재 그 땅에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기세라 그럴까요? 그 점령하고 있는 그 기에 눌려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한다는 것이 전혀 믿음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그 땅을 점령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 눈과 귀와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정보 안에 그 세상에 고정되어 있고 변치 않아 보이는 확실해 보이는 그런 정보들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할 수 없었어요. 저들의 보고는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직한 보고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의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많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의 11장 24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그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사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었느냐. 바로 예수께서 가는 길에 시장하셔가지고 길 중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시려고 무언가를 좀 열매를 좀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열린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의 순리 안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지체 없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뭔가 교훈을 얘기하시는 것이냐, 많은 부분의 어떤 설교와 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감동을 통해서 유추된 교훈들을 우리가 또 많이 설교로 들어왔을 거예요. 저녁에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저주되어 마른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사실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른 어떤 많은 교훈들을 차치하고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한 가지를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내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그동안의 경륜을 따라서 보더라도 다소 황당하고 말이 안 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예수님이 하셨지만 우리 중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이 먼저 만약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항상 이 땅의 한계와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이 땅에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이미 마음을 접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두드리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강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진리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신비주의자나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는 신기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의 삶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착실하게 정말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또 유지해가고 또 살아야 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저들과 우리가 구분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탁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한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와 어떠한 또 태도로 세상을 또 바라봐야 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뭡니까?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것들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의자가 보이고 우리 앞에 시계가 보이고 여러분 앞에 스크린이 보이고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확실하게 만져지고 보이는 물질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정말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존재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나타나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얼마나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믿는 사람 중에요, 기도응답 잘 된 사람 있어요. 그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죠. 정말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상당 부분 맞을 수 있죠. 저가 믿음으로 무언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믿음에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 되심을 진실로 믿고 있는 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셨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후사로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남은 기업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믿음을 쓰다가 후회하고 믿음을 쓰다가 고민하고 믿음을 쓰다가 갈등하고 믿음을 쓰다가 뭔가 답답해지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고 한계에 도달할까?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한 결과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끝까지 믿고 있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걸 주시겠지, 이렇게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서 그와 동등되는 가치로 그러니까 나한테 이걸 주실 거야 라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속한 생각을 바로 대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예요. 바로 믿음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는 세상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보는 세상이 돼야 돼요. 믿음의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세상에 야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야. 자꾸 이렇게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본다고 여러분이 뭔가 멍해지고 또 바보같이 되고 신비주의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밟고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아주 어린 친구들은 이 말씀이 뭔지 잘 깨닫지도 못하겠지만 최소한 중학생부터 우리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제 몇 년 뒤면 세상에 나가요. 세상에 나가면 이제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인생의 결과치를 또 내가 받아야 돼요. 사실 되게 편한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이제 어떤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이제 오롯이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때가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세상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들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이 말미암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의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낙담하고 힘들어하시고 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여러분 믿음 가운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절대로 잊지 마셔서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또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집중하지 않으면 산만해질 수 있어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쭉 여러분이 또 귀가 있고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조립하는 것처럼 조금씩 여러분 안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냥 매번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생각하고 쑥 흘러가듯이 놔두시면 진짜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정말 둘 수 있도록 힘쓰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큰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비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나의 그냥 스스로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또 순종하는 믿음이오니 그 믿음을 따라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극복되어지고 또 가능한 일들로 바뀌는 정말 능력 있는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